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 이끄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도덕질, 강도짓, 살인, 간음 등등의 나쁜 짓들이겠죠. 그럼 이런 나쁜 짓의 중심되는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질, 강도, 살인, 간음 같은 것은 죄의 결과이죠.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애, 자기의입니다.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살인하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주로 자기의, 자기애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자기애, 자기의, 즉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 삶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자기애, 자기의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숭고한 숙명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죄가 아니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죄입니까? 숙명이죠. 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라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저 잘 안 하려고 할 뿐, 실질적으로 교회 문만 나서고 나면 자기의, 자기애는 항상 나를 작동시킵니다. 자기의, 자기애가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하는 영화 테이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1편부터 3편까지 줄여놓은 것을 다 봤습니다. 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인공이 자기와 혹은 자기 아내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서두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주인공의 마음을 그저 따라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열화와 같이 그에게 호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편에서만 68명이라는 악당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딸은 그저 성폭행 당하기 직전까지 갔었었는데 이 나머지 악당들을 죽이는데 68명이었습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개인이 정부도 아니고 한 개인이 멀티로 살인을 하는데 그 정당성을 보고 있는 내가 그리고 많은 관객이 동의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당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정의의 액션 히어로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영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주변에 끼친 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짐승처럼 겨우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주변 것들에게 끊임없이 해를 주고 그렇게 생명을 연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자기애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진다는 숭고한 숙명이란 허울 아래 자형되었던 무수한 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숙명의 짐을 해결했다. 너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하여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찔린 것은 너의 허물 때문이고, 내가 상하게 된 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내 숙명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숙명을 해결하셨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이해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께서 내 숙명, 다시 말해 운명을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도 어려운 숙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 찔끔찔끔 해결해 달라고 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숙명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었고 그저 외우는 말씀이었죠. 교회 가면 간판처럼 붙여놓은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이 짐은 그냥 운명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운명의 짐을 조금 덜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내 운명의 짐을 조금씩 가져가 주시고 나는 운명의 짐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말씀엔 두 가지 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짐입니까? 무거운 짐. 또 하나의 짐은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짐. 그걸 우리는 같은 짐이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또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짐은 무거운 짐이고 두 번째 짐은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지기 싫은 짐입니다. 그러나 내 어깨에, 내 일생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그 짐이 바로 그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픈 고난의 짐, 그 짐을 오늘도 끌어안고 왔고 여전히 내일도 그 짐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은 기분 좋게 짊어지는 짐입니다. 전자에 비해서 힘든 거 별로 느끼지 못하는 짐입니다. 첫 번째 짐, 무거운 짐을 운명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짐, 가벼운 짐을 사명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운명의 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숙명을 받고 났잖아요. 공부시키는 이유도, 내가 공부한 이유도 너는 네 앞가림 네가 해야 된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명의 짐은 내 운명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의 짐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부과된 무거운 운명의 짐, 그냥
세상에 태어났더니 나는 그 짐 그냥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뭐 거부할 수도 없어요. 늘 그 짐은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지도 모르고 짊어져 왔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부과된 무거운 운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하심으로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신 가벼운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무거운 짐짝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받은 죄의 종이라는 신분의 굴레입니다. 부모님이 종이면 내 선택과 관계없이 나는 그 집의 종이 되어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우겨봐도 내 운명의 짐 딱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죠? 팔자다,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에서 정말 자석에 철이 찰싹 붙어 있는 것처럼 온갖 잡동사니들이 계속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토록 내가 아끼는 나의 아성, 노력, 고집, 자아, 이 모든 것들이 그 덩어리에 달라붙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운명은 날이 갈수록 내 삶의 무게를 가중시킵니다.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냥꾼의 올무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무거운 짐에 짓눌러서 고통으로 허덕이다가 삶을 마감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짊어진 고통스럽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벗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운명과 사명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날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게 되면 운명은 자동이다, 다 해결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했었습니까? 사명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운명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사명이다. 아멘. 그러면 운명 기도, 운명 구하지 않아도 다 덤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면, 뭐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면 사명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근심과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래요? 이건 뭐죠? 그거는 운명입니다. 내 자존심 팍팍 꺾어가는 그 사람 한번 콧대 좀 낮춰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은 그건 그냥 운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운명은 헛된 꿈입니다. 사명은 비전입니다. 운명은
사람의 기대입니다. 나의 기대이기도 하고요. 사명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운명은 생명 없는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생명 있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운명은 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판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명은 비판할 수 있어요. 내 머리가 그 정도는 돌아가죠. 그러나 비판을 포기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운명은 망상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절망의 수렁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기쁨의 열매입니다. 운명을 벗어난 가벼운 짐, 그러니까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전에 없었던 짐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기분 나는 대로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사명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한국에 있을 때 좀 다 하셨듯이 난폭하게 했는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면 얼굴이 좀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난폭하게 한번 운전하다가 옆에 저를 잘 칭찬하셨던 교수님이 그 차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빵빵거리고 시오를 크게 한번 하다가 얼마나 등골이 서늘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럴 일이 아니구나 반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참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니 빵빵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얌전하게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못난 사람 확 들여받고, 물론 그 교수님이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갔기 때문에 제가 빵빵거렸죠. 그건 제 의지요. 직성 안 풀리는데 못난 사람 꼭 안아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멍해고 짐,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집안 청소하고 밥 짓고 아이들 돌보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은 운명일까요? 사명일까요? 세속적이니까 사명 아니고 운명입니까? 그러나 운명과 사명은 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과 사명은 뭐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고요? 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구분 지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일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오셔서 한 사람만 데려갔어요. 한 사람은 그냥 놔뒀습니다. 두 여자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죠.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께서 데려가셨어요. 한 사람은 그냥 놔뒀습니다. 운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뭐로 일하는 사람요? 운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운명과 사명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일의 차이가 아니라 목적의 차이입니다. 운명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명은 하나님 이익을 추구합니다. 운명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익을 추구합니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그 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거지를 해도 그 일의 주인이 내 자신이냐? 사명은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운명은 그 일이 주인이 자기 자신이지만 사명은 뭐라고요?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운명은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지만 사명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 콘서트 합니다 이러면 우리 영광이 우리 교회 노래 잘해요, 뭐 합창 잘해요, 이런 것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콘서트 해도 이건 다 내 자랑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콘서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찾기 위해서 매일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중동을 간다든지 뭐 갈 수 있죠.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에게 주어진 일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다를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누가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청청병력 같은 말입니다. 스승 예수님을 가장 위하고 정말 대표로 나서서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에 거의 동의하실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 당한다는데 그걸 듣고 참 좋은 생각이세요 하고 말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당연히 말려야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가실 것 같으니까 멱살 잡고 붙들고 항변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너 내 멱살 잡아서 하고 말하신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운명의 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틀에 매여 있었던, 그러니까 내 식구가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죠. 그 사람이 모르고 간다면 내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말려야죠. 베드로는 당연한 선택을, 너무나 지당한 정말 옳은 의를 가지고 예수님 말렸던 거예요. 무슨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운명 프레임 때문에. 운명의 짐을 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최고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떠나가고 다른 데가 있다가 야 이 사탄아라고 야단 맞은 게 아닌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아니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코앞에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뭘까요? 운명이죠. 나에게 소속된 내 가족을 죽음에 내몰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한번 따라합니다. 부인하고.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자기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운명인 거예요. 운명은 내 목숨 살려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잃게 되네요. 근데 사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잃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운명을 버리겠다 하는 뜻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쉬운 짐이지만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고집스럽게도 운명의 짐을 계속해서 지고 다니겠다 하는 의미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겠다는 것은 사명의 짐을 계속해서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 지던 운명의 짐을 던져버려야 하는데 그 짐도 여전히 지고 사명의 짐까지 더 지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사명의 짐은 없을 건데 뭐 들었으니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짐 다 지고 가는데 사람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가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그냥 쓰러집니까? 옆 사람 잡고 쓰러지고 네가 왜 나한테 이따위 식으로 하냐고 정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한번 팍 쏘아버리고 진짜 밥상 엎듯이 다 엎어버리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무슨 짐을 다 졌다고요? 운명과 사명의 짐을 다 지고, 운명 벗어 던지고 사명의 짐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나 힘들게 만들면 바로 몇 개 등에 얹고 있다가 확 벗어버리면서 진짜 내가 말이야, 응?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 다 끌고 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운명의 짐과 사명의 짐을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교회 오면 사명의 짐 이야기 열심히 하고 주께서 세상 나가면 사명짐은 저리 날아가 버리고 운명의 짐 가지고 세상 것 따로 사는 거 아니야 라면서 또 얼마나 요령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이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의 짐을 해결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해결하셨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해결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죄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과,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사명의 사람,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목적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전에 주변 모든 것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지만 우리는 산이 높으면 멋진 것 같지만 그 높은 산 그림자에 가려서 캄캄함, 어두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만든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갔으면 내 그늘에 가려져서 힘들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좀 더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주변의 것들이 되살아나고 생명을 영위하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일의 종류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으로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전에는 같은 일이라도 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혹은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주변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변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하나 살아보려고 주변을 파괴했지만 이제는 주변을 살려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적이 늘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반드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이, 윗물도 맑아야 나도 깨끗한 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내 물만 맑으면 돼 하고 아무리 훔쳐봐야 그저 힘든 물만 먹고 좋지 않은 물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 윗물 맞게 만드는 일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싶어도 절대 그게 아닙니다. 또 주변에 있는 힘든 교회들을 우리가 또 돌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사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지만은 잘못하면 둘 다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태도입니다. 일시적인 내 기쁨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냐,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의 즐거움과 주인의 즐거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안 기쁜 이유는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게 따로 있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따로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안 채워주시냐 이거예요. 주인이 백이라는 즐거움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종은요, 그 중에 종의 목적 하나가 거기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저거 부려먹어야지. 은별이 처음에 우리 큰딸 낳았는데 동생 생겼으면 좋다길래 나은이가 탁 낳았더니 은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드디어 심부름 시킬 애가 생겼구나. 애기 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참 사람 사랑한다 해놓고는 사람들을 쭉 놔놓고는 저놈 다 시켜 먹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왜 사명 주십니까? 같이 기뻐하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기쁘거든. 같이 기쁘자 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기쁨이 같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인간과 대화하시고 뜻도 함께 나누시고 그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내 기쁨이 되면 나는 이미 주인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인의 목적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어떤 한 여종업원이 어느 날 주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났더니 여종업원이었을 때에 자기가 느꼈던 행복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주인이 기뻐하던, 자기도 주인의 한 사람이니까 그 기쁨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의 기쁨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더래요. 이전에 하던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이제는 주인의 기쁨과 내 기쁨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 너무 좋더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과 종의 즐거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했을 겁니다. 남 말하면 재밌잖아요. 아이 기뻐 이러고. 개인은 찝찝해도 잠깐 기쁩니다. 한번 또 해볼까 하고 또 뒷담화하는 다른 분을 만나서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만들죠.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암송 말씀, 금주의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맛본 실망과 좌절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사명이었나? 운명이었나? 두 번째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사명의 짐으로 옮겨진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내 삶에 주었던 유익과 기쁨은 무엇이었나? 세 번째입니다. 지금 나의 일상에서 운명에서 사명으로 바꿔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 흔들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와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일어나는, 열방을 주의하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 운명,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숭고해서 단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비극적이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십자가의 길을 감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말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길을 가라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멱살을 잡을 그런 상황입니다. 운명이라는 틀로 보면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고 내게 좋은 것, 기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를 먹고 죄를 배출하는 운명의 악순환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운명의 틀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들어 올리시고 사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죄를 먹고 죄를 배출하는 운명의 악순환에서 생명을 먹고 생명을 생산하는 사명의 삶으로 패러다임을 시프트, 리프트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저답게 사는 것이 당신의 뜻인데 저는 그저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었고 가끔은 그 꿈도 이루기도 하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명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맹인처럼 그 운명을 뛰어넘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사명의 길을 가도록 저를 만나주시고 운명의 눈길 주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